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9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이 사용하는 도구가 다릅니다. 악인은 입을 사용하고 의인은 지식을 사용합니다. 왜 악인의 도구로 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랑을 고백하며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이것으로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불평과 의심, 상처를 주는 말들도 동시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한 말들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혀를 길들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들만 가득 나옵니다. 반면에 의인은 입이 아닌 지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악인의 망하게 하는 말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종 타인의 시기와 질투, 정죄와 비난의 말들에 쉽게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악인의 입이 우선적으로 문제겠지만은 무엇보다 내 안에 온전한 지식과 견고한 마음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 형통하면 그 형통함을 사람들과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물질 그리고 시간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읍이 진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부유함과 재능을 가지고 베풀기보다 착취와 멸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악인이 패망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벙어리가 되라. 나의 말을 반으로 줄이는 절제를 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질책을 하지 마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에서 15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여기서 한담이란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인 라킬은 한담이란 의미보다는 험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험담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십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십이란 단어에 담지 못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 다니며란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두루 다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할라크를 쓰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는 것은 험담꾼의 특징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특히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퍼뜨리는 그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고 다닙니다. 반면에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숨겨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략이 많아야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독립적으로 이해한다면 모사꾼이 많아야 백성이 평안할 수 있구나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그리고 15절과 연관시킨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략이 없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지 말지를 올바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절과 이렇게 연관되어집니다. 그 당시 보증을 설 때에는 문서보다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깨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보증을 서지 않기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이 쉽게 보증을 서다가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말을 쉽게 전하며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 자도 문제이지만은 그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나의 이야기 혹은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함부로 보증 서주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로 두루다니는 험담꾼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지 말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또한 더불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올바로 분명케 하시고 또한 누구에게 이야기할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사 올바로 말할 수 있는 자 또한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